후대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준비입니다. 많은 재산, 많은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가 믿음에 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아들, 경험이 없고 아직까지 어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부분 2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 나라에 있는 군인의 숫자, 칼을 뽑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한번 계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군인이 이만큼 많다라고 말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하다. 우리가 맛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나라에 군인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안 되겠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뭘 택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전염병에 빠지게 3일 동안 전염병인데 무려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가정에 벌을 내리셔야지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이 저렇게 7만 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천사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전염병으로 멸하려고 하다가 딱 멈춰준 것이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섰어요. 그 자리에 다윗이 가서 그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다가 그곳에 멈췄었느냐. 그곳이 하면 우리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어떻게 해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어떻게 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려고 전염병으로 퍼져서 더 많은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멈춰진 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또 역사적으로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실제로는 안 드렸지만 마음으로 이미 드린 거죠. 그렇죠? 그곳을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선 곳이 그냥 괜히 멈춰 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것을 보시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자리,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냥 대단 아무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를 못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를 위한 준비는 한마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준비. 신앙이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무엇을요?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많은 돌을 준비했고 많은 놋을 준비했고 많은 철을 준비했고 많은 백향목을 준비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신앙. 후대를 위한 준비는 예배를 기준히 여기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후대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시편 18편입니다. 뭐 시편 내용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 18편인데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22장 7절에 그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대신 너 아들이 짓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드리고 내가 부르짖으니까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건 타작마당이에요. 아직 건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재앙이 멈췄고 거기서 다윗이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이미 그곳은 성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내가 뭘 가졌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곳에 이미 다윗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그 성벽을 뛰어넘을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전에 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기다리는 날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못 이루어지면요 포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잖아요. 내가 못 짓는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다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준비해요. 오늘 그것이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료를 모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공하는 성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종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리 내어서 읽고 가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더 남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삶 24 hours, 7 days 주 7일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은 단순히 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얼마만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느냐,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다르구나.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의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이런 참 자식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년 1월 달이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안 간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뭐 때문이냐? 무슨 큰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 자기 둘째 딸 샤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워싱턴을 안전한다. 대부분 그 많은 스트레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기 전에 흰머리 없었잖아요. 지금 막 흰머리 많이. 그게 8년 동안 이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워싱턴 생각하면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게 그게 더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부모가 주는 무슨 유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1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나왔으면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돈 30만 불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돈 30만 불 가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꿈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뭘 선택한다 그러겠어요? 30만 불 선택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 1년 후에 죽을 텐데 30만 불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자식 주면 자식은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하고 싶은 자식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고 싶은 자식은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내 꿈이 희생되어도 자식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중심의 신앙을 물려주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대를 위한 준비.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여러분 많이 준비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히 준비하는 신앙.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그 팍팍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몇 개 드릴까요? 이거 뭐 두서너 개만 주세요. 이거 두서너 개면 몇 개예요? 2개에서 4개예요. 2배예요, 2배. 여러분 그냥 1개, 2개 이렇게 딱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해도요, 배는 좀 더 차고 싶은데도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끝까지 다 안 먹어요. 조금 남기잖아요.
그래야 이 집에 음식을 풍성히 준비했다. 그러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남기면 이거 내가 음식을 잘못해서 맛이 없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음식을 다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제 주임 교수님은 저희 집에 왔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다 못 먹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온 음식을 다 먹어야 그게 이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풍성. 여러분 좀 너무 빡빡하게 살아요. 빡빡한 이민 생활이지만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같으면은 우린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각박해요. 그냥 이해를 못해줘요. 조금만 내 마음 상하면 그냥 그걸 풀어주지 못해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좀 풍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때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주면 돼. 여러분 그물못 이것은 돌적이 이야기합니다. 돌적이에 쓸 철까지 다 하나 못 하나까지 다 준비했어.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은 그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유를 두어봐.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신앙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좋은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몇 주 전 제 신앙에 다시 한번 이 부르짖고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365불 건축 헌금을 했어요. 하루에 1불씩 내가 모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모았어요. 뭘 하자는 거예요? 저 북쪽 땅을 구입을 하자.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모일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주인이 너무 시세보다 2배, 3배를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다가 지금 사지를 못했는데요. 그때 저희 꿈은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었는데 저게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체육관을 하나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위한 요양원을 하나 짓자. 한국 분들이 그 당시에 신방을 가면은 뭘 하냐면 몸이 아파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한국말은 그래도 안 통해서 좋다 이거예요. 자식들이 적어준 거 영어하고 한국말 적어서 말을 못해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물 좀 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그거 딱 한글로 부딪히면 위에 영어가 써 있으니까 그래서 통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 음식을 못 먹겠다. 한평생 한국 음식 드시다가 아프면 더 한국 음식이 생각나는데 한국 음식 생각해서 목사님 한국 음식 먹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래서 고향집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 그러다가 그냥 뭐 이제 교인들이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무슨 꿈을 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서 몇 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헌금을 보면서 그래 맞아. 지금 내 때만 아니라 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해요. 그러나 후대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굳건히 견뎌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생들을 좀 해보다. 그래서 어지간한 고생은 뭐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좁아요.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 이제 제네럴 컨트랙터 장로님이 그냥 축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저는 건물의 건자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 서브 컨트랙터를 부르다가 이걸 하나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카펫을 하는, 카펫 옆에 코베이스가 있습니다. 쭉 붙이는데 그 카펫을 세 군데를 견적을 받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견적을 했어요. 다른 것도 상당히 싸요. 그래서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에 전화가 왔어요. 패스터 미안하지만 내가 계산을 하면서 이 코베이스를 계산을 방 2개인가 3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방이 5개고 위에 지금 방이 2개고 뭐 이래 여기 또 방이 있고 여기 2개 3개가 있고 그냥 방들이 많은데 그 코베이스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프로페셔널이잖아. 너희들 무슨 아마추어가 아니잖아. 이미 나는 당신이 견적낸 것 가지고 세 군데서 해가지고 교회에 이야기해가지고 당신 하기로 이미 결정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건 내 책임이다. That's your problem.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실수하지 않느냐. 패스트로 너는 실수하지 않느냐. 그때 막 우리 예산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갔고 시간이 끄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그냥 이렇게 하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벌써 나중에 조금 더 주고 잘 나는 거 다 사실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대잠재의식에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 전을 치는 것인데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을까.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를 두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각박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다른 소리 못하고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실수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데 That's your problem. 이미 계약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거의 아마 정말 이문 없이 그냥 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을 좀 넓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좁게 하시냐.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좀 여유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후대를 위한 준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돌리는 신앙.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영광의 하나님. 그래봐야 하나님의 발 디딜 만한 곳도 되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열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기에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후대를 위한 준비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 부모는 자식을 늘 생각해요. 80이 넘은 노모가 60 넘은 아들한테 집에 왔다가 가면 뭐라 그래요? 얘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도 지금 그래요. 나는 떠나지 마.
내 아들 솔로몬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러나 어리고 미숙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괜히 성도들 핍박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들의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크더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놀라운 엄청난 무서운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면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위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를 체험하고 영광 받으시는 일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면요 세상은 각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호구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딛고 일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거룩한 모습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 장로교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다 있는데 장로교의 특징이 뭐요? 라고 물으면 이 말씀을 대면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그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삶에서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노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서 난 그리스도인이 본보를 다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거기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20년 전에 이 덴버를 떠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식사하자고. 예, 하십시다 하고 덴버에 있는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식을 막 가져오는 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서브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를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 들었겠지 않겠어요. 아, 이거 뭐 기독교인인 줄은 목사인 줄 알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독교인인 줄은 알았을 알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거기에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브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뭐 고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위도 들질 않아. 이렇게 들지도 않죠. 사실 다 자기들 잘라서 이렇게 얹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거 팁을 적게 놓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안 봤으면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 다 듣고 다 봤는데 좀 바빠가지고 서브 제대로 못했다고 팁을 주고 가면은 속으로 저 기독교인들 아니면 목사를 뭐 제가 여기 올해 적어도 30년 이상 했으니까 나를 교회는 안 하던 신문을 보고 나는 그래도 목사인 줄 알 텐데 목사가 말이야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20% 그대로 다 그대로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온갖 불평 다 하고 온갖 욕 다 하고요. 그리고는 나올 때 팁 짜게 주고 나오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그래 하시려면 기도하지 말고 드세요. 그냥 기독교는 안 나타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의 삶,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계의 거장인 미켈란젤로, 그가 미켈란젤로는지만 사실은 그가 있기에는 그의 스승 베르톨도가 있습니다. 이 베르톨도가 14살 때 미켈란젤로 4살 때 이 베르톨도 선생 앞에 문화생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았어요. 그래야만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능만 가지고는, 기술만 가지고는 결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술집 앞으로 데려갑니다. 술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어요. 저걸 봐라. 얼마나 잘 조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오고 가는 곳에, 그곳에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를 성당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똑같은 조각이지만 어떻게 사용됐냐에 따라서 다르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무엇에 쓰겠느냐?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어린 미켈란젤로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지금까지 미켈란젤로 그는 위대한 조각가로, 위대한 미술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사는 사람으로 내가 사는 삶,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하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후대에 전할 내용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가르쳐주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이 마음 우리의 후세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